개송 393 고행자 자틸라 이야기. 어느 때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고행하는 브라흐민 자틸라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고타마 붓다는 자기 제자들을 브라흐마나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들 역시 출신이 브라흐민이고 나 또한 출신이 브라흐민이다. 그러므로 나도 브라흐마나라고 불려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기의 생각을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브라흐민이여, 요래는 그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다거나 고행을 하고 있다거나 그의 출신이 브라흐민이라고 하여 그를 브라흐마나라고 부르지 않느니라. 열애는 다만 성스러운 네 가지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만 브라흐마나라고 부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의해서도 아니오 가문의 전통에 의해서도 아니며 출생의 신분에 의해서 브라흐마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진리를 깨달아 담마의 삶에 의해 청정해졌을 때 그는 브라흐마나인 것이다. 개송 394 박쥐 흉내를 낸 사기꾼 이야기. 사기꾼 기질이 있는 한 사나이가 웨살리성 근처에 있는 까꾸다라는 나무에 올라가 가지에다 자기의 두 발을 거꾸로 걸어 몸을 매달고는 이렇게 외쳐댔다. 내게 돈을 달라, 내게 은전을 달라, 내게 노예를 달라. 만약 내게 이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말겠다. 그러면 이 도시는 신의 벌을 받아 모두 파괴하고 말 것이다. 이때 비구들은 성내로 탁발을 나가면서 이 사나이가 하는 짓을 보았다. 그런데 비구들이 탁발을 끝내고 성 밖으로 나올 때까지 사나이는 그대로 나무에 매달려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도시의 시민들은 그가 끈질기게 버티자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나이는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어쩌면 저 사람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저 사나이가 떨어지면 큰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가 파괴되어 버릴까 걱정하여 그의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들은 사나이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드리겠소. 어서 나무에서 내려오시오. 그리하여 사기꾼은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났다. 비구들은 얼마 뒤에 사기꾼 사나이가 수도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많은 음식을 먹어서 배가 황소처럼 불러 있었고 그를 알아본 비구들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여보시오, 당신이 바라던 것들을 다 받았소? 물론이지요, 스님네들. 사나이는 넉살 좋게 대답했다. 비구들은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고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사나이가 그같이 사기 행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니라. 그는 전생에도 남을 속여서 물건을 빼앗으려 하곤 했느니라. 다만 전생에는 현명한 상대에게 그의 의도가 발각되어 미수로 끝났고 금생에는 순진한 사람들을 상대하여 속임에 성공한 것이 다를 뿐이니라.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요청에 의해 그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거짓 수행자와 왕 도마뱀 이야기. 아주 옛날 어떤 수행자가 농촌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수행을 한다고는 해도 실은 위선자에 불과했다. 그에게는 그를 열성적으로 보살펴주는 한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주었고 저녁 때는 자기들의 식사를 여유 있게 마련하여 남겨두었다가 아침에 그에게 바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렵에 농부는 도마뱀 고기를 조금 구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에 수행자에게 바쳤다. 수행자는 처음으로 고기 맛을 보자 그 맛에 반하고 말았다. 그는 식욕이 동하여 참지 못하고 그것이 무슨 고기였는지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집주인으로부터 그것이 도마뱀 고기라는 말을 듣고 그는 도마뱀을 잡을 궁리를 했다. 수행자는 곧
치즈, 밀크, 커드, 소금, 후추 따위의 양념을 준비하여 자기가 머무는 움막서 가까운 풀더미 속에 숨겨두었다. 이때 수행자가 머무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개미 언덕이 있었고 거기에 왕도마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왕도마뱀은 때때로 거기에서 나와 수행자에게 다가와 인사를 올리곤 했는데 수행자는 자기에게 예를 올리는 그 왕도마뱀을 잡아서 먹으려고 작정했던 것이다. 그는 막대기 하나를 감추고 도마뱀이 사는 굴 옆에 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그런데 굴에서 나온 도마뱀은 오늘따라 행동이 달라진 수행자를 의심하여 수행자에게 가지 않고 반대편 쪽으로 가버렸다. 그제서야 자기의 계획이 틀려가는 것을 깨달은 수행자는 벌떡 일어서서 도마뱀을 향해 막대기를 던졌지만 막대기는 빗나가고 말았다. 도마뱀은 얼른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더니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수행자에게 말했다. 전에 나는 당신이 진실한 수행자라고 생각하여 당신 가까이 갔었지만 당신은 자기의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했소. 나를 막대기로 치려 하다니 그것은 수행자다운 태도라고 할 수 없소. 당신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서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당신은 꽃사슴 털 가죽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 당신의 마음은 밀림과 같이 질서가 없고 다만 겉모양만 번지르르한데 불과한 거요. 그러자 수행자는 작전을 바꾸어 도마뱀을 유혹하려 했다. 얘야 이리 나오너라. 내가 너에게 귀리 죽을 쑤어주겠다. 왕도마뱀이 대답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에게 가고 싶지 않을걸요.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말씀하시었다. 그때 수행자는 지금의 저 사기꾼이며 왕도마뱀은 지금의 열애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사기꾼을 꾸짖으신 뒤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어리석은 자여, 무엇 때문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꽃사슴 털가죽 옷을 입고 있느냐. 내 마음은 번뇌에 가득한 밀림이거늘 너는 단지 겉만 깨끗한 척 번지르르 하구나. 개송 395 끼사고따미 테라 이야기. 어느 때 사카천왕이 자기 권속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을 친견하러 왔는데 때마침 끼사고따미 테라가 같은 시간에 역시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 허공을 날아오다가 사카천왕 일행을 보고는 잠시 뒤로 물러섰다. 사카천왕은 끼사고따미 테라를 보고 부처님께 그녀에 대해 여쭈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카천왕이여, 저 비구니는 열애의 딸 끼사고따미이니라. 끼사고따미는 한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 열애에게 왔었으며 열애는 그녀에게 일체의 조건 지어진 생명이나 사물은 필경 어느 땐가는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가르쳤느니라. 그리하여 그녀는 일체 생명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고통, 슬픔, 비탄, 늙음, 죽음, 이름, 어둠의 갈등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우쳤느니라. 사까여, 끼사고따미 비구는 그때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진행의 연속이며 거기에는 잠시라도 항상하게 머무르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일체의 사물과 생명에는 나라는 상주불변하는 주체가 없으며 다만 조건에 따라 그것들이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것을 깨달아 소따빠띠팔라를 성취하였더니라. 사카천왕이여, 그 후 그녀는 세상을 버리고 비구니가 되어 열심히 수행한 결과 마침내 아라하따팔라를 성취하여 생사윤회를 끊고 해탈하였느니라. 지금 그녀는 항상 누더기를 기워 입고 다니면서 나무뿌리 위나 덩굴 속에서 선정산매를 닦아나가고 있으며 열애의 비구니 제자 가운데 두탄가 제일의 제자로 일컬어지고 있느니라. 두탄가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없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두탄가 제일의 제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마른 몸에 누더기 가사를 입고 힘줄이 온몸에 나타나 보이며 숲속에서 고요히 홀로 앉아 선정을 닦는다. 그런 사람을 나는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396 한 브라흐민 이야기. 어느 때 사와띠에 사는 한 브라흐민은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브라흐마나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브라흐민인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브라흐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 역시 브라흐마나라고 불리워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기의 생각을 사려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브라흐민이여, 열에는 그가 단지 브라흐민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를 브라흐마나라고 부르지는 않느니라. 열에는 그가 정신적인 타락과 마음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모든 존재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다 끊어버렸을 때 그를 브라흐마나라고 부르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브라흐만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여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가 물질에 집착되어 있다면 그를 부아디 브라흐만이라고 부를 뿐, 그러나 그가 소유가 없고 애착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고 부른다. 개송 397 부호의 아들 우까세나 이야기. 라자가하 부호의 아들 우까세나는 유랑 고개사의 딸과 결혼하여 장인으로부터 고개를 배워 아주 능숙한 고개사가 되었다. 그는 자기 솜씨를 자랑하려고 고향으로 돌아와 많은 관중이 보는 앞에서 묘기를 보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광명을 나투시면서 그곳에 오시어 설법을 하시었고, 우까세나는 높은 장대 위에 선 채로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다. 그래서 그는 곧 고개사의 길을 버리고 장대 위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자기를 비구로 받아들여 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비구로 받아들이시었다. 어느 때 비구들은 우까세나 비구에게 물었다. 우까세나 비구여, 그렇게 높은 장대 위에서 고개를 하다가 내려올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소? 그러자 우까세나는 두려움이 없었다고 대답했고, 비구들은 그 말은 그가 간접적인 어법으로 자기가 아라한이 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부처님께 이렇게 사려었다. 부처님이시여, 우까세나 비구는 짐짓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우까세나와 같이 모든 얽매임을 끊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일체의 모든 얽매임을 끊어 두려움 없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으며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고 부른다.